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샬롯치빌 한인교회 교회학교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또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샬롯치빌 한인교회 교회학교 5월 캠페인인데요.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주에 먼저 소개해드렸던 가정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었죠. 우리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역사적 신학적인 이유, 실천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는 구약에 보면 우리 신명기에 6장에 많이 잘 나타나 있는 쉐마를 비롯해서 신약에는 사도행전 등에 기록돼 있죠. 우리 루디아라든가 또 우리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만났던 간수장, 혹은 뭐 고넬료와 같은 이런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던 모습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족이라는 한 공동체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어떤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기독교는 특별히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의 형태였었다는 거, 특별히 이제 또 저희가 따르고 있는 개혁파 우리 장로교단이나 그 장로교단의 역사의 청교도와 같은 이런 역사적인 전통에서 보면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서 신앙 전수의 주요한 거점으로서 계속 지속돼 왔다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정리된 신학적인 흐름이 우리 가족이라는 곳은, 가정이라는 곳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귀한 자리라는, 그런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님은 말하자면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해주시는 거죠. 실천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정 예배에 이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에서 실질적인 어떤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또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그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을 증진한다든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또 가정 예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가 동의가 됐다면 어떻게 하면 저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질문에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시간 뭐 짧은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예배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을 때 예배라는 게 성립할 수 있어요. 사실 예배는 우리가 막 뭔가 행위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누군가가 그 부르심을 들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들이 양의 소리를 알아듣고 또 그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양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음을 받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우리는 들음으로, 또 우리가 그 예배라는 곳에, 예배라는 것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반응하는 거죠. 이 부르심과 들음이 계속 상호 교차하면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들었고 반응하는 것으로 이 사귐, 교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사귐이 일어나고, 이 사귐은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으로 일어나는 것이 예배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배의 과정은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흐름은 사실 우리가 보내지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과정, 이것이 예배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으로 구성이 될까요? 예배를 구성하는 건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기도와 찬양은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식적으로 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포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제가 뒤에 이렇게 하트로 표시해놨는데 이 안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배의 흐름과 구성 요소는 당연히 가정 예배에도 반영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가정 예배가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decide, 결정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결심해야겠죠. 야, 이제 우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정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도 한번 가정 예배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우리의 신앙을 좀 전수해주는 좋은 기회로 삼아보자 하고 마음의 결심을 딱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제 뭐 가정마다 어떤 배경과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로 딱 결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공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뭐 아침 시간에도 좋고 저녁 시간에도 좋은데 저희 가정은 저녁에 드리는데요. 가급적이면 식사 시간을 겹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일단은 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매일 하자. 매일 아침마다. 우리 시작하는 이렇게 해도 좋고요. 뭐 저녁에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늦은 시간에 자기 이전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언제든 좋아요. 요일도 뭐 주중이 되어도 좋고요. 주말이 돼도 좋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린다면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 모였을 때 기왕이면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prepare 해야겠죠.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예배의 구성 요소인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걸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처음부터 그걸 저희가 어떻게 다 준비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가정 예배 순서지와 활동지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제가 좀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당분간은. 자, 그럼 그걸 잘 활용하시되, 자, 그렇지만 가정에서 또 준비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가정 예배 시간에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날 예배 드렸던 내용도 함께 뭐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혹은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예배 중에 나왔던 말씀 혹은 기도 혹은 찬양 이런 것들이 대화의 소재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네, 실행하면 됩니다. Do it now. 자, 준비도 되었으니까요. 이제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가정예배 안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자,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그 순서지에 따라서 하나의 이제 모델을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가정이 상황이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또 어떤 순서는 누가 담당하고 이런 부분도 다를 수 있고요. 뭐 말씀도 우리 가정은 뭐 목사님 보내주신 거 말고 뭐 시편을 쭉 읽겠어, 뭐 잠언을 좀 하겠어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보내드리는 이 순서지, 가정예배 순서지에 맞추어서 이 순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시작되는 건데, 그 예배의 부르심을 이제 우리 가정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초대하셨구나, 부르셨구나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앉았을 때 그 예배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고백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특별히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라는 이 내용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는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 전통,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의 큰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을 더 공고히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응답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찬양은 또 하나의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찬양은 사실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제가 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리면 부모님들께서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3주째인데 계속 찬양이 똑같네요?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찬양이 매주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반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많은 순서들은 반복되잖아요. 특별히 찬양도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 자주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 친구들은 찬양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곡 정도를 정해서 매주 부르는 거예요. 매주 찬양을 하는 것으로 그 찬양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게, 또 찬양의 의미도 되새겨 볼 수 있게 하면 좋고요. 또 어떤 찬양을 하면 좋나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주 우리 친구들이 좀 편하게 익숙할 수 있는, 또 지금도 올려드리고 있는 이런 편한 어떤 그 복음송도 좋지만 또 찬송가도 좋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가정의 환경에 맞추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기도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보통 대표 기도하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일정한 폼과 양식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 기도에는 이렇게 4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송영을 하게 돼 있죠. 송영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송영과 감사로서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때 회개 기도는 물론 당연히 대표 기도니까 자기 개인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회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개와 간구는 개인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 내가 가족 공동체의 대표로서 우리 가족에 있을 수 있는 회개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간구의 기도 안에는 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소속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겠죠. 성경 말씀 매주 이제 정해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일방향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쌍방향적인데요.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배 중에 아멘, 아멘 이렇게 좀 이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게 뭐 이렇게 아주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좀 이제 교회마다 좀 환경이 다른데요. 가정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심하게 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멘 하는 거는 조금 뭐 지양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화답한다는 건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지금 반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사실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두시고, 사귐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좀 이제 말씀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축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의 주관자로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제사장으로, 가정에는 부모님을, 또 우리 교회에는 저와 같은 목사님과 목회자분들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이 축복 기도의 시간은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님으로서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보겠지만 이 축복 기도문을 제가 매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끝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고백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함께 가족끼리 암송하는 것으로 가정 예배 순서가 이제 기본 순서가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자녀분들하고 간단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옵션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가능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하고 좀 더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색칠 공부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뭐 이렇게 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어린이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색칠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건 그림 공부라는 의미보다는 색칠을 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가정하면 올릴 때 그날 읽었던 본문 말씀과 상관이 있는 어떤 그림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 오늘 말씀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이런 장면이야 라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복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뭘 하냐면 오늘 그 말씀이 있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종종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라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자녀분들과 대화를 하는 건데 어린이 자녀에게는 어린 자녀에 맞게 청소년 자녀에게는 청소년 자녀에 맞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조금 적용해서 자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 축복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조금 아직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하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실천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되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실천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에 담아봤는데요. 오늘 이 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또 마음에 또 힘을 얻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말씀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이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 예배의 시작은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이곳이 예수님 계시겠어? 하나님 계시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중에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첫 번째로 허락된 가장 첫 번째로 허락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첫 번째는 누굴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듣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 아름다운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또 어떠한 모습에 또 부족하지만 많이 또 처음에도 실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배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가정의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자녀가 신앙으로 튼튼해지는 건강해지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 샬롯츠빌 하나님교회 교회학교 임준선 목사였습니다. 모든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